오늘은 월요일 어린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4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도리와 부모의 도리, 또한 제목을 그냥 전적으로 하나 한다면 효도하세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어린날은 애들이 어린날이라고 무엇인가 부모에게 해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모든 걸 감당해 주셨는데, 요즘 자녀들 같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4절에 가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유태인들을 존경합니다. 자녀 교육을 너무나 잘 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장래 커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다 떠먹여주기를 원해요. 떠먹여주기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오직 부모의 모든 것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녀를 얼마 낳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 요즘 젊은 애들이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뭐 아주 못된 것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에게 대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매를 통해서라도 깨우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윽박 지르기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제시해 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윽박만 지르는 부모,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할 것을, 또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훈계해서 옳은 길 가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다 얘기입니다. 내 새끼는 사랑스러우니까 무조건 옹야옹야하고 안아주는 게 부모가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이기도 해요. 이 부모의 교육을 잘 받고 잘한 자녀는 오늘 1절에 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이 자녀들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가 뭘까요?
요즘 대부분 부모에게 무엇인가 선물해 주면 이 선물 말고 돈으로 줘라, 돈으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효도란 돈이 중요한가요? 어떤 물건이, 물질이 중요한 건가요?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날 띠리릭 전화가 옵니다. 내 갈까? 엄마, 아빠 갈까? 부모들은 그러죠. 야, 너 힘드는데 오지 마. 네 편한 대로 해. 대부분 부모들 이래요. 마음속에는 오길 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래도 자식 생각하는, 자식의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야, 힘드니까 오지 마. 네 편한 대로 해.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와요. 안 와. 나중에 뭐라 그러면, 아이, 엄마가 오지 말라며.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진정 내가 갈까 했을 때 그 마음은 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지 마. 힘드니까. 옳다코냐 하고 그래 오지 말는데 가지 말아야지. 쥐가 편한 건 다 쥐가 편리한 건 다 말 듣고 지가 잘못된 걸 얘기하면 말 안 듣잖아. 자식들은. 이런 자는 누굴까요? 은혜를 망각한 자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망각한 자죠. 그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다가 나와서 밤낮이 바뀐 아이를 키우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그 은혜를 망각한 거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요즘들. 엄마 아빠가 너에게 뭐 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어떤 어려운 가정을 겪었는데 불구하고 자기한테 조금 안 해줬다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녀의 도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 자녀들은 자기 혼자 큰 걸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원망하고 합니다. 진정 자식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해줄 걸, 내가 이렇게 왜 못 해줬을까? 내가 요때 조금만 참을 걸, 요때 조금만 참았으면 쟤들 아프지 않았을 텐데. 부모 심정은 더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줬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원망만 하잖아요. 또한 요즘 부모들은 돈으로만 자녀를 키웁니다. 돈으로만 키워요. 그 자녀가 잘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모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 옳다. 옳은 일인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시킨 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시키면 도덕질 시키고 뭐 나쁜 일 시키고 그러면 그건 순종할 필요 없죠.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 또한 여기 부모된 사람 있죠? 부모 또한 자신을 피와 살까지 아끼지 않았잖아요. 피와 살까지. 그만큼 사랑했잖아요, 자녀를. 진정 자녀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느꼈다면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늘 제가 주장하죠. 체험이 없으면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뭐 마리아상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보이네, 부처에 뭐해서 뭐가 어쩌네, 이런 소리까지 나오면서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체험이 없다면은 사람들이 뭘 보여줄 거예요? 뭘 보여줄 거예요? 제가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십자가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저는 십자가라는 그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가를 사해 주신 그 사건,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그 당하신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내 뜻,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체험한 것이 있다면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간혹 한번 전화해서 갈까? 그럴 때 너 마음대로 해. 그럼 오지 않는다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그 이유는 전혀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어때요? 그 자녀들이 오기를 항상 반기고 있죠. 항상 반기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쥐염 열매까지 먹을 수 없는, 돼지가 먹는 열매 그것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 아비는 어떻게 해요? 동구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자식이 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집은 항상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면 환영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활짝 열어놓고 성도들이 오기만 언제든지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부모는 어때? 나 탕자가 나 저 품꾼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부모 또한 어때요? 자녀들이 오면은 내가 그렇게 귀하게 먹지 않았던 것조차도 사다가 어떻게든 맛있게 음식해서 애들 주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로 부모의 도리도 있고 자녀의 도리도 있고 또한 자녀의 도리에선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도리도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교회 가기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겠죠. 왜?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부모와 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느낀 자녀는 그 부모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까지 조곤조곤하고 대화를 해요. 왜?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거창하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자질구레한 일상의 대화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10계명에 있는 1계명서 5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6계명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부모 공경입니다. 공경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 그냥 부모들 얘기하면 요즘 어때요? 자녀들 에이 엄마 아빠 모르면서 그냥 딱 잘라버려. 들어줄 생각도 않고 말도 않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계셨기에 자신도 있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자고 가르친 거 이걸 자녀들이 당연한 걸로 알아요. 아, 나왔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어때요? 부모 허리 쉬는 줄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 요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심정으로 한번 내가 그 옛날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그냥 부모 허리 쉬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자녀들은 나가서 실상 생활해 봐야 돼요. 지가 손수 돈 벌어 봐야 돼요. 돈을 벌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도 없잖아요. 회사 취직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자녀를 주의 괴함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늦지 않았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으로.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몰라요. 3살 때니까 뭔 기억이 있겠어요? 아무 기억도 없죠. 내 머릿속에 기억은 한 가지 딱 있는데 엄마 산에 나가는데 한참 동안을 내가 뒤쫓아 갔다는 얘기야. 그것밖에 몰라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계셨지만은 나는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외가에 살다 보면 많은 서름도 있죠. 많은 서름도 있어요. 나이가 10살 때 돼서야 호적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호적에 올렸겠죠. 그런데 서름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내가 건강하게 자랐던 것은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죠. 삐뚤어진 정신 속에 살았겠죠. 지금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지금 나게 하고 생생합니다. 아직도 할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때 할머니의 모습을 한번 잠시 그려봅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부엌에 나무에 불을 뗐잖아요. 불을 떼서 내가 할머니 일을 좀 어렸을 때 도와주고 부엌에서 할머니가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갔던 자식들이 오질 않아요. 명절인데 오질 않아. 그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는 할머니가 계신데 오지를 않아. 그때 저는 할머니가 한쪽에 가서 눈물을 훔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도 저의 외할머니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있는데 자녀가 오지 않으면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자식이 속썩였을 때 또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무시할 때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가슴을 찢으시며 울으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가 속썩였을 때, 힘들 때, 무시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아마 가슴을 찢었을 거예요. 그 아픔이 지금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또 자꾸 찾아서 결국 찾아오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예배드리고 무관한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르는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신 주님 모습, 우리는 내가 부모로서 자식이 집 나가서 오지 않을 때 가슴을 찢었듯이 우리 주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때문에 가슴을 찢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왔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시골에 있는 부모를 찾아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저희 장모님이 행성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 전화 오면 야 코로나도 심하고 그러는데 오지마. 말로는 그렇게 하셔요. 오지마. 그런데 막상 가니까 가서 대화하니까 가서 만난 것도 같이 먹으니까 그 모습은 어떨까요? 그 얼굴에 환하게 웃음.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 뭐 내가 돈을 억만큼 갖다 드리고 그 순간 기쁘겠죠. 그런데 막상 만나서 대화하고 간단한 음식이라도 같이 먹고 이렇게 그 얼굴에 웃음이 환하게 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자녀의 도리. 오늘 성경에는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 축복받아요. 장수하고 건강에 축복받습니다. 곧 오래오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잘한 자녀는 축복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부모에게 잘해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이 잘하면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내가 나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함으로 고난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았기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 총리가 되었죠. 그는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은 믿을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돼요. 야곱과 그 집안 기근을 구하는 것이 요셉이잖아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여러분에게도 순간 고난이 왔을지라도 요셉과 같이 순간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큰 축복이 이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는 또한 사랑으로 진심으로 오늘 4절에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이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진실한 삶이 되겠습니다. 되신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합시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합시다. 또한 요즘 부모 돌아가시고 난 뒤 엉엉 우는 사람들 있죠. 제가 장례식장 가보면 그냥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살아계셨을 때 너무나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 그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살아계셨을 때 잘했으면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 그냥 잘못하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눈물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실 때 잘해야죠. 제사 드리면 부모가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면 귀신이 와서 먹을 뿐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만큼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나보다 어른 부모가 계신다면 살아 계실 때 이제 잘 알는 이런 삶 하나님의 말씀에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의 도리와 부모의 도리를 이 어버이 주일 어린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한데 저기 되어 있는데 이 주일을 맞이해서 잘 하시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